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로 우리가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엄청 좋네요, 그죠? 이 앞에 강단에서 보면 이 창문 옆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어서 꼭 야외에 나와서 무슨 천국이 이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나무들이 있고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독일이 핑스턴 연휴잖아요. 화요일까지 아마 연휴일 텐데 그래서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영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또 한국에서 또 각지에서 세계에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주일이죠?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데요. 우리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뜨겁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수필, 작은 수필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해요. 오래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읽었던, 교과서에 나와서 읽었던 수필인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은전 한 입. 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수능을 치렀던 세대들일 거예요. 학력고사 세대들은 잘 모르실 텐데 피천득이라고 하는 우리 선생님의 작품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혹시 다들 아시죠? 어느 정도는? 네, 그래도 혹시 모르시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늙은 거지 하나가 이 필자가 상해에 가서 이제 관찰한 일인데 여러 곳을 돌면서 돈을 바꾸는 곳 여러 곳을 돌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원짜리 은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거듭해서 물어보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서 돈을 어루만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 거지에게 다가가자 그 거지는 혹시라도 돈을 뺏어갈까 봐 겁을 내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안심시키고서는 은전에 관한 사연을 듣게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 사연인 즉슨 거지가 6개월 동안에 한 푼 한 푼 동량에서 모은 것을 가지고 바꾸고 조금 더 큰 돈으로 바꾸고 또 큰 돈으로 바꾸고 해서 6개월 만에 마침내 은전 한 잎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 은전 한 잎을 가지게 되었냐고 그렇게 갖고 싶었냐고 물어본 화자에게 마지막에 이 거지가 한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돈 한 개가 그냥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다른 내용은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되고 또 까먹으실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대답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 하나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수필이 내포하는 의미는 어쩌면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 그냥 가지고 싶은 것, 소유하는 것 그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 거지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현대인들, 우리들과 같은 현대인들의 맹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만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풍자하면서 또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굳이 이 은전 한 입이라는 수필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성령 강림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작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진짜로 오시게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좋대, 그런 것만 가지고 맹목적으로 또 성령 충만만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게 또 저의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는 하지만 이 세상의 것을 가지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또 생각났기 때문에 이 수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시면서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수련회를 가서 연합수련회였는데 조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할 때 성령 충만파 이렇게 조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원고에 없는 거라 하은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파, 이래서 기도는 2시간 말씀은 몇 시간 뭐 이러면서 참 그때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성령,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중에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작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특별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입으로만 내가 교인이니까 그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그 역사가 오늘날, 아니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 때마다 참 많이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사도행전 2장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하면 아마 이미 직접 본 것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한 바람같이 또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의 상황,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3년간 공생애 생활을 하시다가 6월절에 우리를 위한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40일간을 함께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활주일 이후에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 당시에 부활의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또 함께 식사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또 만지고 또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40일 동안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40일 동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동료 제자들 한두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말할 때 잘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차츰 그 소문이 진짠가? 정말로 부활하셨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상 내가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 죽었던 선생님이 살아나셨다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그러다가 차츰 부활하신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하루하루 지속되면서 원래 예수님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세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꾸었던 그 세상, 그것에 대한 기대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고 살아나신 만큼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내가 꿈꾸던 그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런데 이 6절의 질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 다른 말로 하면 당시 로마의 피지배에 당하고 있었던 그 상태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다윗 왕 때, 자신들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그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재현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보면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시는 바이고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저희가 교독했던 교독문 마지막 부분에도 나왔던 사도행전 1장 8절 하면 다들 외우고 계실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저는 개역개정으로 늘 외웠어가지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아마 다들 익숙히 알고 계신, 외우고 계신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꿈꾸는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이후에 바로 호련히 하늘로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 멋지게 상상을 하면서 또 그런 성화를 봤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멋진 그림들,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이해해서 그렇지, 어쩌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야말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또다시 사라지는, 어쩌면 더 큰 상실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당혹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자신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또다시 이제는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일어날 것 같다라고,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며 기대를 하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 사라져 버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움에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와서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을 전합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 들었잖아, 예수님의 말씀 들었으면 어서 가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는 것처럼 저에겐 보였습니다. 아니, 혼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만 좀 하늘 쳐다보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예수님 약속 기억하면서 이제 성령을 기다려봐.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사실 달리 다른 방법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금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다시 모였는데 또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임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들이 전적으로 기도에 애쓰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드디어 열흘째 되던 날, 곧 오순절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기대했던 성령님께서 오신 장면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까지 성령님의 임재가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너무나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막 불에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고 이거보다 더 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소리가 들리고 정말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강력한,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자, 성령님이 그들의 머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나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4절에 보면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4절에 보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방언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방언은 당시에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와 있었던 경건한 유대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세계 각국의 나라를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매우 놀라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독일에 살면서, 물론 독일어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항상 스트레스 주고 주눅 들게 하는 것, 우리 독일어. 근데 특별히 독일어 어려우신 분들 방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아마 독일어도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본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승천의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면,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실까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앞서 본 것처럼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시키신 말을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시키신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정말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전까지 단순하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독립만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어도 자신들과 함께 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것만을 꿈꾸고 있던 제자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입으로 증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정말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그 사실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경험해 본 자들로서 생생하게 그것을 전 세계에 증언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의 불의 혀처럼 임해서 혀처럼 그들에게 임한 이유는 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려고, 정말로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굳이 여러 나라 말로, 방언으로, 외국어로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언어가 나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바벨탑 사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모여서 하는 일이 하늘에까지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언어를 섞으시고 흩어버리신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세상은 다시 어쩌면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남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흩어졌던 언어들이 다시 소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갈라지고 막힌 것들이 다시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게 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단절되고 소통이 막히고 정말 그렇게 됐던 인간들을 하나로 묶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뒤에 바로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까지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둘기. 맞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왜 하필 비둘기였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평화? 그것은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때 심판이 끝나고 이제 땅으로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갈 그 사람들에게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처음 택했던 새가 뭐였죠? 까마귀. 까마귀는 실패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어떤 새가 나가서 알려주었죠? 물이 다 빠진 걸? 비둘기. 맞습니다. 노아 방주 사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구원의 시대가 된 것을 알리는 것, 마른 땅이 나온 것, 이제는 구원의 땅, 이제는 정말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린 것, 그것이 바로 비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거예요. 바로 이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둘기처럼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 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선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오순절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일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다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 임재 사건과 방언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참 강박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불 받아라 하면 부흥회만 가면 성령 불이야 이러고, 요즘도 막 그런 집회하는 데 가면 막 쓰러뜨리고 장풍 쏘고 임파테이션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은데, 참 그 정도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어쩜 우리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어떤 권능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성령을 추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목적도 이유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것들 아닙니까? 권능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능력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어떤 더 많은 물질 축복을 받고 더 성공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주로 고백하게 하려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여전히 이 땅의 이스라엘 회복을 바랐다면 예수님 십자가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야 그들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을 증언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입술 벌려 그 말을 선포할 수밖에, 입술 벌려 그 일들을 증언하도록 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침에 먼저 와서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수건 돌리기를 하잖아요. 수건이 제 뒤로 누가 놓여졌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동으로 그것을 들고 뛰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린 자동으로 우리가 입술 벌려서, 물론 정확하게 똑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독립만을 꿈꾸고 있었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받았음을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서 우리의 바람과 지향점은 여전히 조금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도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꿈꾸며 여전히 주님께 복받는 것만을 꿈꾸며 이 땅의 것만을 원하고 바라고 구하면서 사는 인생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진실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성령님이 내 안에 꽉 채우고 있어서 다른 가치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이 성령 충만의 역사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을 전하는 일에만 자신들이 보고 듣고 만난
경험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주님의 복음을 전했고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용감하게 순교하는 삶을 살다 갔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좋아 보이지 않고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즘 메타버스 이러면서 요즘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캐릭터를 여러 개로 나눠요. 자신의 역할을 여러 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본캐가 있고 부캐가 뭐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너무 당황스러우신가요? 네, 젊은 사람들은 좀 아실 텐데, 말하자면 내가 생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또 다른 역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저는 제가 원하기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비록 생업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페라 가수로 내가 살아는 가지만 그것이 나의 본래 캐릭터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부차적인 캐릭터다. 나의 본캐, 나의 원래적인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꼭 목사, 전도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역할,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지게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캐릭터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게 본래 목적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가수로서 노래를 하고 또 장사를 하고 또 도장을 하고 또 뭐 했죠? 식당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로 생각하고, 그분들은 다들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상당히 손해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면 먼저 하는 얘기가 주식 얘기, 사람을 만나면 먼저 하는 얘기가 자녀 교육의 얘기,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코인 얘기. 요즘 사람들 그러고 사는데, 과연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말이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 바벨탑을 쌓고 고립되는 시간들로 나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 갇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증언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아침에 예배 전에 잠깐 불렀던 찬양,
제가 주보에 복사해드린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교회이고, 오늘 우리까지 교회라는 모임으로 이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 간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정말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향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청한 풍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의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로 한번 예수 믿는데, 이왕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눅들어서 세상의 것을 많이 갖지 못했다고 실패자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우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업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음과 우리 사용받읍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도 그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임을,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직도 성령님을 오해하고 아직도 주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만을 더 갖기 위해서 그저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복받고 잘 사는 것만을 기대하며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하는 것만을, 회복하는 것만을 간구했던 제자들처럼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주의 성령이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강력한 바람처럼 임하였을 때 그들은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전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한 제자들로, 사도들로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왕 예수 믿은 거, 이왕 주님 믿은 거, 아버지 이왕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된 거, 그것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단순히 우리끼리 일제히 한번 모여서 단순히 서로를 위로하고 먹고 마시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구원받으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다.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부어주시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전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만나고 경험하고 구원받은 그 주님을 정말로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간구가 그동안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합하는 기도였는지 간구였는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능력 없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교회에 있으면 그래도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언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조금 더 감당하지 못한 그저 초라한 한 개인으로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실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의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주님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이 모인 우리의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참된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본래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세워졌는지 그 목적을 정말 이루어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